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 이 내용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는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물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의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걸 뒤집으면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은 이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의 제자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를 듣고 말씀을 듣고 따르게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은 참 진리다 라는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르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없어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비춰져서 나의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악은 행하지만 그러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사람, 이건 사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어떤 해법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순 거짓, 그런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온전치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의 삶이 온전치 않지만 더더욱 그들에게서는요,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이 자기에게 비춰져서 그 자신의 그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의 삶은 진실된 삶이에요. 아직 진리는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을 선생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던 이 두 제자들의 삶은 대단히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가 우리가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게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상황을 통해서 추정하건대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안드레아와 또는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특성은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비치고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이 비록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쉽게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요한의 두 제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그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 다른 어떤 인간적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를 돌아보셔서, 만나서 세상 얘기하면 아직은 먼 거예요. 특별히 아직은 우리가 장성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모여 앉으면요, 말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가 일반 어른들이 생각하는 삶과 달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 중 하나 이제 곧 8월에 유학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미 회사에 사표 이사를 발표하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 몇 개월 더 다니면 몇 천만 원 더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돈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야, 돈이 최고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가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 그러면 그는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깨달으려 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는 그 간구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요, 손가락질해요. 야, 저거는 살만하니까 저런다. 여러분, 살만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부자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작은 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고 하나님 만나는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아마 오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이게 무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뭔가 이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한국 사람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행해요. 즐겨요. 쉬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 일을 주셨는가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는 먼저 따라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올해 졸업하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졸업 아직 유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일독하지 않으면 졸업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25일까지 졸업식, 26일 졸업식 전까지 성경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읽고 또 새로운 학기를 개강하면서 내가 구약 성경 그 구약까지를 다 읽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그 학기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음의 기초가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현상,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의 경험,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랍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서기 보면 배를 옮겨 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점에 그 기준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선택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다. 야, 이제 우리 선생은 쇠하고 예수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저기가 더 흥하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말씀을 듣고 저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왜 우리에겐 간절함이 없을까? 출발이 간단해요. 우리의 간절함의 모든 것은 나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 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간절함이에요. 이게 진리를 찾아가는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인적 사익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환경 때문에 간절한 거지, 정말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이런 결단에 의한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따를 때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쟤들이 날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보시고 묻습니다.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그랬더니 당장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마치 어떤 이 순회하는 율법 선생 정도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관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느 숙소에 묵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왜 만나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은 내 인생이 답답하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솔루션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금방 또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떠났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게 이익만 된다면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도 같이 조인해요. 같이 합력해요. 뭐 세상 사람은 다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종교가 포교할 수 있고 다른 종교가 세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같이 해요. 그거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고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듣지 못하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 쟤들은 나를 통해서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온 애들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이냐, 정말 내 믿음이 내가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내가 세상에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고 하는 것은요, 10번째 시간이라는 뜻으로 실제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이제 시간을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에서 12째 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10시라는 것은 10번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오후 4시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날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거했다는 것은 머무를 숙소가 없어서 함께 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에 심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진리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냥 하루 지나가는 거 아무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건요, 우리가 진리로 주님을 뵈야 돼요. 이게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산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내 생명의 정말 원천이심을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 묻고 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으면 그 간절함은 사익이에요. 진실된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르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리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내 사사로운 개인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게 한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는 나도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잖아.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은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하냐 못하냐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원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도 잘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게 되어진 제자가 되어진 이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0절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베드로가 적어도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이미 그를 알아보시고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게바나 다 뜻은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로 되어진 이름이에요. 의미는 다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는 뭔가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이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마 이 베드로 같은 거는요, 아마
믿도록 작정되어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도록 작정되어진 자들을 믿게 하시는, 이 자들은 믿음은 훨씬 수월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그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드러나고, 그래서 누군가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에 응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고 숨기면 죽어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으로 자기를 감싸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방인도 죄인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들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리디아가 그녀가 왜 믿게 되었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리디아의 경우를 통해서 적용해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래도 바른 소리하고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근본적인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옮기는 거는 우리가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옮기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옮겨가는 일이 되어야 돼요. 뭐 누구하고 다투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런 건 옮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단지 진리의 말씀,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오늘 이 요한의 두 제자는 아마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리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 보라 할 때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저녁을 같이 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을 매년 지나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 잘못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보나마나 똑같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거기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잠깐 맺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절로 42절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다시 자기의 형제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들과 같이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